저는 지난 주간에 그린스보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린스보로에 있는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총회 주제는요, Here I stand, help me Go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금요일 날이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저희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는데요.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전화 와가지고 비행기가 캔슬됐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일 이제 결혼식인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곳에 있는 총회장 목사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린스보로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샬롯까지 간 다음에 그린스보로에서 샬롯까지는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차를 빌려서 샬롯에서 차를 드랍시키고 바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다 캔슬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스보로에서 샬롯까지 가는 것, 샬롯에서 LAX까지 오는 것까지 다 캔슬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하실 자기네 비행기도 캔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캔슬된 비행기 2시 비행기인데요. 4시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4시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이 사람 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늦었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 비행기를 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다투어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고 이 친구들이요. 그린스보로에서 샬롯까지는 갈 수 있는데 샬롯에서 커넥션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웬걸 갔더니 별거 아닌데 힘들다라 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달 4월달에 지난 5월달에 4월달에 지난달 4월달에도 뉴저지 다녀오는데요. 뉴저지에서 이제 그 뉴학 공항에서 1시간 동안 활주로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비행기를 다시 파킹했어요. 비행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리려고 그랬죠. 왜냐면 또 비행기를 또 갈아타야지 LAX에 올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괜찮대요. 기다리래요. 그러더니 1시간 정도 지네들이 5분 기다리라 10분 기다리라 1시간 정도 있다가 비행기가 고장났으니까 다 내리라 이렇게 말을 다 내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에서 그냥 막 그렇게 저같이 순한 사람이 올라올 때 무섭잖아요.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잤는데 감사한 거예요. 비행기 문제가 하늘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벌쓸 뻔했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비행기가 떠나기 전에 그것을 발견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2명의 스파이죠. 정탐꾼 스파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요. 온 백성들이 기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다라. 좋은 땅인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악평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1시간 정도 30분 정도 울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로 하여금 이 땅을 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게 한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스파이들을 보내서 그 땅을 스파이할 수 있도록 정탐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들이 본 것은 아낙 자손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가 죽으라고, 기를 죽이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아니면 포기하라고, 들어가지 말고 포기하라고 보내셨을까? 아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이 풍요로움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또 그 땅에 살 꿈을 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큰 집을 정말 큰 집을 보여주면서 이 집에 네가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큰 집에 보내셨습니까? 청소하기도 힘든데 이런 말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불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백성들은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홍해를 건넜나요? 이들이요 자기들의 힘으로 농사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었습니까? 아니면은 광야에서 물을 냈는데 이들이 땅을 파가지고 물을 냈습니까? 어떻게 해서 물을 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언제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지 말 것인가 정탐하고 결정해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들도요 악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거기다 큰 소출을 봤습니다. 과일을 가져왔어요. 포도 열매를 가져왔어요. 야, 이 땅에 들어가면 뭐든지 심으면 다 잘 자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그 땅에 석유가 난대.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땅에 석유가 난대. 아니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 땅이 땅을 파니까 금이 막 나와, 다이아몬드가 나와. 그럼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금이 나오게 합니까? 왜 다이아몬드가 나게 합니까? 라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밭을 갈다, 아마 이 밭은 다른 사람의 밭을 갈았던 것 같아요. 밭을 갈다가 그 땅에 금은 보화가 담긴 그 보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묻어두고 어떻게 했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판 다음에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사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땅의 가치보다도 그 안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보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불평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악평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악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갖기에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기에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수만 에이크의 땅을 주십니까?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동배 가서 보니까는요 웬만한 집은 다 1에이커예요. 1에이커. 웬만한 집은 다 1에이커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에서 조금만 원베드룸, 투베드룸 이런 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배가 웬만하면 다 1에이커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옥토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연봉을 10만 달러 받았는데 왜 하나님 100만 달러를 주십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뭐를 줘도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통곡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12지파의 그 리더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이요, 믿음의 눈을 갖기보다는 불평의 눈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했다라는 거죠. 불평의 눈을 가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입술이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입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악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불평의 눈뿐만 아니라 불평의 입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불평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마치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시게? 이것들 봐라. 내가 니네들 그렇게 악평한 놈들 가나안 땅에 한 놈도 못 들어가게 할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보면은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데 당장에 내일 나가서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계산하기 바쁜 거예요. 계산하기 바쁜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났네 하고 이러다 홈리스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계산하는데 하나님을 쏙 빼고 계산한다라는 거죠. 계산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빼고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미리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꿈을 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꿈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탐꾼들에게 그 땅에서 나온 과일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니까 또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고 또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따니라. 포도송이를 너무 커가지고 막대기에 끼웠다 그랬어요. 굉장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과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에 가서 들어가서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미리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뭐라 그럽니까? 우연히 된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땅을 갈아서 몇 날 며칠 수고해서 땅을 갑니다. 거기다 사과씨를 하나 뿌렸다 그래요. 사과씨를 뿌리고 또 싹이 나니까 물을 주고 또 주고 자라서 나무에 가지를 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어 사과가 다 열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땀 흘려서 얻은 사과 아닙니까? 근데 지나가서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과 열매가 맺혀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연히 된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요나서를 보니까는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기도하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뱃속에 위액이 막 쏟아져 나갑니다. 온 몸이 사그러들고요, 그냥 머리털이 빠지고요, 녹아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게 기도하는데 다시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요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나아가게 돼서 성전을 바라본 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하시를 보여주고 약속해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 편지할 때 내가 서바나도 가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땅끝 마을을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포르투갈에 속해 있는데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말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서바나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세력의 확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세력의 확장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확장을 꿈꾸고 있어요. 교회 확장,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꿈꾸고 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요, 꿈꾸는 사람은 한 걸음씩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디모데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도들이요, 모든 사람들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70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0편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의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우리 앞에 어려우면요, 그만큼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큰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요, 어려움을 복으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총회를 다녀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2시에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 비행기가 캔슬되고 4시 비행기로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신데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속으로 처음 그 선교사님 참 복 받았다. 왜 그러냐면 그 선교사님 LAX에서 집에까지 모시다 드렸거든요.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믿음의 눈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사탄에게 자꾸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빼앗아서 불평하는 눈과 입을 만들고 우리의 환경을 불평하는 환경으로 만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해가지고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수해가지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결혼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2명의 스파이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을 인도했구나.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이들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메추리아기와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은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이를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보여주셨다라고 믿은 거죠. 빨리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막 들떠 있었어요.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합시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 보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만 불 받던 연봉을 100만 불 주겠다는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감사해야 될 일들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일터도 주셨는데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터가 없으면요, 하나님 어떤 일이라도 줬으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 뺐으면 어떻습니까? 숨 쉬는 것도 감사한 거죠. 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것도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역대 20장에 보니까요, 모압이 이제 암몬하고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나가는데요, 이 군인들 앞에 누구를 세우냐면은 찬양대를 세웁니다. 찬양대를 세워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신뢰한대요. 여러분을 믿어주면 어때요? 믿으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이 하는 말마다 의심을 제기한다면 그 사람하고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불평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악평하는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 통곡하는 사람들로 가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찬양하게 되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은 찬양할 일을 통곡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통곡하는 일도 감사하는 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가 긍정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모르겠어요. 전에 제가 어렸을 때마다 좋아 죽겠네, 뭐해 죽겠네, 자꾸 이런 말 죽겠네라는 말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 언어에 긍정적인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번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총회 목사님들에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과 기도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꿈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역 현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도 얼마나 힘든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우리들이 만나야 될 상황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은요,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죠. 나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하신 관중아, 너 일어나야 돼. 다른 사람은 다 앉아있어. 너는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다른 사람은 몰라. 너는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너 부르짖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어떻겠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면은 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형제가 여러분을 돈을 받고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노예로 팔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팔려서 여기 오신 분들 안 계시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어떤 집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간 거예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거죠. 하인으로 팔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더더군다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써 감옥으로 들어가겠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는데 요셉이 이집트로 가면 이집트로 가서 함께 계시고 요셉이 감옥으로 가면 감옥까지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복을 주시죠.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복을 주시지 의심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주신 복도 뺏어 가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생명의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한 발자국 나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어에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온 삶이 불평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0명이 악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입술인데 내 마음대로 왜 말 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입술의 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나오는 그 입술의 말을 조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이혼해. 이런 말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입술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왜 말 못해? 아니요, 말하면 큰일 나요. 그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 입에 붙어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환경, 자신의 주변을요, 다 불가능한 것으로 채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주변을 불평과 원망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힘을 얻는 것처럼 목사들은 총회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분명히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 앞에 있어요. 안악 자손들이 그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것을 보고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보내주신 것이지, 그거 보고 가슴이 쪼그라들라고, 오징어 구울 때 막 쪼그라들죠. 그런 것처럼 쪼그라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내를 다니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저는요, 지금도요, 운전하다가 경찰들 보면 괜히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경찰들만 보면은요, 스피드 보고요, 또 주변을 살피는 그런 벨트 맸나 안 맸나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서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쪼그라졌던 그 마음이 쫙 펴졌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선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꿈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의 불평의 말을 하면은요, 나이 들수록 외로워져요.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때에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게 될 때에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이 있으니까 살만한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요, 믿음의 말을 할 때 힘을 얻게 되지 부정적인 말, 막 불평의 말, 악평의 말을 하게 되면요, 가슴이 막 쪼그라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숨쉬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면은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유대인들의 박해 아래에서 신앙을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들은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을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보니까 성문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베드로가 선포하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랬을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되고요,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총회 때요, 많은 선교사님들 오셨어요. 물론 이사야 선교사님도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교사님 오셨는데 전에보다 많이 쇠약해진 것 같아요. 다리도 많이 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수화마비여가지고 이 다리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굽이 한쪽이 높아요. 이번에 보니 더 높은 것 같아요. 더 높으니까 구두가 무거우니까 더 몸을 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존 선교하시는 지덕진 선교사님을 만나서 힘을 얻었고요. 또 남아프리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필리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서 대학생들에게 선교하면 이제 이들이 변화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2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미국에서 대학교 다니고 신학교 다닌 사람들이 가서 퍼펙트한 영어로 말한다면 그 사람들 듣는다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발음도 틀린 그런 한국 사람이 가서 전하니까 맨 빈민촌에게만 부모를 전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자라난,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2세들이 가서 퍼펙트한 영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필리핀의 그 지도자들이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꿈을 저한테 심어줬습니다. 이민자의 사람으로, 이민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요, 믿음을 선포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선포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크신 복으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뻐 뛰며 어쩔 줄 모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또 우리 성도들 나가서 일할 때에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발자국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